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손존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간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이고요. 새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한 번도 본방송을 못 보고 싱어게인을 탑 7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티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홍이삭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었고 참 인상이 맑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무대를 보기 위해 귀국하는 부모님 마중을 인천공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직 시절에 좋은 교사 운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노래를 아버지의 추천곡을 부른다는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이 높아서인지 살짝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흐뭇한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부른 곡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종합을 해보니 결국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부모님의 열매로 기쁨을 주셨고 바람의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가사 중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추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라는 노래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배로운 이름과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실과 공의가 상실된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짐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진실과 공의가 없는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의 직분과 신앙 연차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습니까? 회복의 시작은요, 나의 돌아옴이나 다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공의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보통 진리 혹은 진실로 번역합니다. 진리는요,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 같고, 진실은 어떤 상황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이 두 상황을 모두 담아낸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진실, 에메트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숨김이나 감춤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절대적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에메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멉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포로들을 향해 마음을 같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공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실하고 공의로우셨습니다. 호련히 예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미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일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 일들에 대한 말이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까닭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도적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작스럽거나 뜻밖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들으려고 했을 뿐 숨기거나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늘 소통을 통해 형통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우상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절망을 뚫고 소망을 가질 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막으시려고 일어날 일들을 옛적부터 말씀하시고 그 애언을 성취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여기서 완고하다는 구약에서 곧잘 목이 곧은 백성, 많이 우리 들어보고 읽어봤지요. 그것과 같이 목과 함께 쓰여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얼굴의 뻔뻔함과 강팍함을 가리키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새로 구성된 힘줄과 노수로 만든 이마에 견주어서 도무지 수그릴 줄 모르는 강팍함과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하여 목은 쇠요 이마는 노신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고백보다도 진심을 담는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돌아왔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방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비한 일에서 구원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은비한이란 지키다의 변화형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지켜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은비하다라고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8절에 쓰인 옛적부터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예로부터 혹은 옛것으로 번역되어 48장에서만 무려 4번 이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이제 행하시는 일이 갑작스럽거나 우연하게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고하셨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실 일을 백성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결같으심의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흘려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듣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하고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또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당신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호련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 들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반영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만 했고 자기 욕망만 추구했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가망 없는 소리이고 전혀 비현실적인 약속처럼 들리겠지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존재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을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을 하나님으로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랬듯이 구원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 일을 새 일 그들이 꿈도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열어주실, 여실 새 시대에 참여할 것입니다. 셋째,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배역자로 잉태되어 반역자로 자란 이스라엘은 계율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개도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도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어간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멸절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거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선민이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선민 보존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뭘로 난지 알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남학생들이 싸우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뭐 존경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놀림감으로 부르면 아무리 순한 아이도 결국은 폭발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참으심으로
그들을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에 대한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으시구나.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분의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보다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부모로서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도가 연단에 있다는 사실, 연단, 미워서가 아니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 보라, 보라라는 단어로 본 예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광로 속에 놓고 단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않았고 연단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얼마 있다가 그들을 건져내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 중 얼마가 아닌 그 민족 전체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엇도 이 새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지속할 수도 없으며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마땅히 여길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고난의 풀목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에 나를 위하여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는 문자적으로 어찌 그것이 더럽혀질 것인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칭해지는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뺏길 수도 없고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고레스와 같은 인간 정복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의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미래의 그 구원의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바벨론의 베일신과 르보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게 될 것이며 그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이겼다고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처럼 미리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의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수만 번도 더 되풀이하고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았다면 그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새일을 위해서도 새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꾸미지 말고 진실과 공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은 이제는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홀로 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홍이삭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님이 좋은교사 잡지에 분필로 그리는 천국에 올린 글입니다. 결혼 40년 동안 나는 적어도 28,000번의 끼니를 얻어먹었다. 나이 들어 잘 관리해야 하는 건강도, 인간관계도,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안정감도 모두 아내로부터 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아내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우회적 방법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해 두어야 한다. 아내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 준다. 1%의 남자만 신이 직접 구제해주고 나머지 99%는 여자를 통해서 구원된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나는 99%의 남자에 해당한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영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진실과 공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반역하는 우리를 위하여 새일을 준비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알려주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새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과 공의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